이제 올렸으니까 더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이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열심을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하고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50일째 되는 바로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방언하고 통역하고 그러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주님의 말씀도 믿어야 되겠지만 기도해야 돼요. 10일 동안, 그러니까 짧은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다,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은 다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는 않았지만 듣기만 했어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2장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내게 성령은 임했지만 성령의 능력을 또 받고 행하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행하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모두 다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있으니까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효도한다고 하는 일들은 많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쁜 일이 있어도 부모님 걱정할까 봐 어지간하면 잘 말 안 하잖아요. 또 부모 입장에서도 보면 자녀들에게 걱정 끼칠 만한 일, 또 그런 이야기들을 잘 어지간하면 안 하죠. 훈계하는 목적을 빼고서는. 자, 그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걱정을 끼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성령을 끼친다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걱정 끼치는 일이 곧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만족, 내 기쁨이 최종적인 목적이 된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하는 일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바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곧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는요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이 아프면 이쪽도 아파요. 여러분, 내 한쪽 손이, 왼쪽 손이 아프면 오른쪽 손도 아프고 뿐만 아니라 모든 몸이 다 아파요. 내 오른쪽 눈이 아프면 여기만 아픈 게 아니라 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우리 지체가 되는 우리 성도들도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프면 상대방도, 우리 교인들, 성도도 아파야 되는 거예요. 너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되면 이미 그분은 지체가 아니에요. 그분이 기뻐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분이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을 당하면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 상대방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거나 나쁜 짓을 저지르면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해요. 그 얘기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머리가 되는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이 곧 주님을 아프게 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여러분,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욕설하는 곧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을 베풀고 도와주고 보살피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이 오늘 25절에도 나와 있는데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지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그리고 그 분이 해가 지도록 오래 품지 말고, 그렇게 오래 가면 분을 품어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분을 내는 것이 그냥 내 화를 그냥 푸는 정도가 아니라 죄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낼 수는 있어요. 의분이라고도 하잖아요. 뭐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래 속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도 본인에게도 손해예요. 그게 건강을 해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니까 주님을 걱정 끼쳐드리게 하는 겁니다. 곧 그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면 항상 저분이 예수님의 한 부분이다, 지체다 라고 하는 생각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마디 내뱉은 상처 한마디, 악한 말 한마디, 손가락질 하나하나가 곧 그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께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이 꼴사나워도 그저 축복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선한 말을 해주고 보다듬어주면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사람을 움직이는 예수님을 보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여기 강단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겠어요? 또 서로 와서 주님,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주의 중에게도 식사 대접하는데 예수님이 안 하시겠어요? 오신다면 줄을 서서 하실 거예요. 주님, 저희 집에 가서 제가 식사 함께 대접할게요. 아니,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웃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변하게 돼 있어요. 오늘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내렸잖아요. 농사 지으신 분들 얼마나 반가워요. 비록 작은 양이지만 뭐 좀 이따 또 비가 온다고는 하는데 많이 와야 되겠죠. 식물을 자라는 걸 보세요. 겨울 내 보면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싹이 하나씩 나와요. 시간이 지나고 더 따뜻해지고 물을 주고 하면 그 싹이 점점 커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거리가 돼요. 저 호두나무도 보니까요
잘라주니까 더 많이 열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다가 어느샌가 보면 이파리가 열리고 또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조금씩 익어가고 있어요. 가을 되면 열매를 맞아서 우리가 따서 먹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식물도 이렇게 하루하루 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도 당연히 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근심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습관들은 다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런 뜻을 향해서 변화된 삶을 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변화되는 건요, 마음을 새롭게 먹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춤추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8절에 보니까요,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도둑질하던 사람은 그냥 도둑질하지 마,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맨 도둑질하다가 도둑질을 딱 끊었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말고 뭐라고 그러냐면 돌이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라고 그래요. 오히려 남의 것을 뺏는 것은 이제 그만두고 거기다가 더해서 오히려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와주는 것도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남의 것 갖다 빌려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힘껏 벌어서 자기가 번 것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다른 사람 것 빌려다가 막 도와주고 자기 이름 생생내는 사람들 있어요. 그건 구제가 아니에요. 오른손 한 일을 왼손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래요. 이게 뭐예요? 이제 도둑질하던 옛 습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 이제 구제하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말 조심해요. 입 조심해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분이 내고 저 사람이 못마땅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축복의 말, 덕스러운 말, 선한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한마디 욕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고 욕지거리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거니까.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고 지체가 되었어요. 내가 이쪽이 아프면 이쪽도 아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고 저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고 욕지거리하고 이렇게 하면 그 말 한마디가 결국은 나한테도 돌아온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서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거고 주님께 하는 것이 곧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만큼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나한테로 다시 되돌아오고 선한 말을 하면 다시금 그 선한 말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입이 근질근질해도 여러분 악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하세요. 정 못 참고 해야 되겠다 싶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 다 받아주셔요. 이래서 하나님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하나님께 하시면 하나님은 다 모든 걸 표현하기 때문에 다 받아주셔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끼쳐야 돼요. 은혜를 끼치려면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 끼치고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나에게만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것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해야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이런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얘기는 끝까지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요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 용서 못해요? 내가 자존심이 강해서 그래요. 내가 세서 그래요. 내가 죽지 못해서 상대방을 용서 못하는 겁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누리려고 하고 내가 좀 더 주머니에 뭔가 넣고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상대방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깟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고 그깟 내가 갖는 게 뭐가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대방 용서 안 하는 것 같이 하나님 여러분 용서 안 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천국 못 가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이 땅에 죽지 않고 살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차피 하늘나라 갈 거예요. 영생을 얻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용서하십시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보너스까지 주시는데 용서하게 되면 천국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분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쑥 그냥 풀려나가요.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냥 내가 좀 더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누리려고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이제까지 많은 문제들을 풀지 못했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해보신 분만 아셔요. 그러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뻐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모한 시간대 천사도 흠모할 만큼